5명의 그중에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오리라 생각하고 이제 기름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예상이 맞았고요. 그런데 다른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오리라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미리 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잔치에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누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신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가면 두 부류로 딱 나눠지게 될 겁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 예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산 사람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은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사명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냥 영영 간 게 아니라 잠깐 간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일단은 가기 전에 밑에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맡긴 거예요.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준 게 아니라 각자의 재능대로 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확실해야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너무 부담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종들 게 아닙니다. 잠깐 종들이 맡았을 뿐이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굴까요? 당연히 주인이죠. 그죠? 5달란트도 주인 거, 2달란트도 주인 거, 1달란트도 주인 거, 나머지 있는 것도 주인 거. 종들은 잠깐 받았을 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 걸까요? 바로 하나님 겁니다. 왜 하나님 거라고 할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를 만드셨으니까요. 마치 장난감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럼 이 장난감은 누구 걸까요? 만든 사람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도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재물, 그리고 또 재능, 시간, 건강, 그리고 가족, 심지어 생명까지, 이 모든 게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요, 어떤 분들은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 거라는 생각 안 할 거고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뭔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 내가 이걸 왜 줘야 되지? 헌금은 왜 자꾸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왜 얘기해야 할까? 이렇게 이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아까운 거죠.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땀 흘려서 잠도 안 자고 그래서 내가 번 건데 이걸 왜 다른 사람 나눠줘야 돼? 이렇게. 성도 여러분, 모든 거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 거라고 진짜 믿는 사람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내 거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누가 나한테 100만 원을 맡겼어요. 근데 진짜 잠깐 맡긴 겁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 주십시오 그러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아깝다고 생각하고 난 절대 못 준다고 이래버리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진짜 법정에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누구 걸까요? 원래 준 사람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아깝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거. 그래서요,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헌금하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아까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내 거가 아니니까 어차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거 이거요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차피 내 거가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 신기한 거는 이거를요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하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생겨요. 왜 그럴까요? 내가 똑똑해서요? 운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얘 진짜 내 마음에 딱 맞네. 자기 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네. 그래서 아깝게 생각 안 하고 나누고 베풀고 뭐 헌금하고 좋다. 내가 진짜 너 인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낀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절대로 내 거 안 됩니다. 어차피 내 거 아니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자의 재능대로 맡기신 거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게요 비교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재산이 적어요. 그러면은 자꾸 비교하면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기가 죽고, 그리고 어느 때 옛날에 돈이 많았는데 지금 없다 그러면은 자꾸 사람들 피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괜히 비교하지 마십시오.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인생을 한탄을 하고 팔자와 탓을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요 또 이게 비교하다 보면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이 많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믿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 내가 많아요,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요. 그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나누고 베풀라고 주셨구나. 그래가지고요 열심히 나눠주고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리고 또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각자 달라요. 비슷한 건 있겠죠.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실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왜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안 주셨을까?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말고 다른 거 주신 게 분명히 있거든요. 저 사람에게 없는 거 나에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나는 가난하지만 그 대신 몸이 건강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요 몸이 아파가지고 맨날 병원에,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병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또 감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나는 재물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몸도 좀 많이 아프고, 그래도 분명히 보면 남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요 이런 글 쓰는 재능이 있어요. 어떤 분은 손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내게 주신 만큼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 다르게 달란트를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종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5달란트 받은 종은요 받자마자, 그리고 주인이 떠나자마자 열심히 장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작은 규모의 장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해요. 이 금 한 달란트가 이게 30kg, 한 달란트가 그거예요. 30kg, 40kg니까 금덩어리가 그 정도면요 지금 시가로 따시면은 30억, 40억 이 정도입니다. 금 하나가, 한 달란트가. 요즘 금값이 올랐으니까 뭐 그거보다 훨씬 비싸겠죠. 근데 이거를 5개, 5 금덩어리,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억 정도. 여러분 이게 작은 돈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딱 받았을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거예요. 와, 주인님이 나를 믿고 이렇게 많은 걸 주셨구나. 좋다. 그럼 내가 진짜 주인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이 떠나자마자, 이게 중요하죠, 떠나자마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 흘리며 일하고, 잠도 잠이야 자겠지만 어쨌든 적게 자더라도 어쨌든 열심히. 목표가 뭘까요? 주인의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근데 웬만한 사람은 자꾸 자기의 기쁨이 목적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살아가는 게요. 진짜 엄밀하게 한번 따져보고 비교해보면 뭐가 다를까요?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다른 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기쁨을 위해 사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내 기쁨, 내 가족의 행복, 이게 목적이 되면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사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걸 남겨요. 그러면 남겼으면 이거 내 거가 되나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남겨도, 아니 적게 남겨도 이거 누구 걸까요? 주인 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돈 벌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명예가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절대 내 거가 아닙니다. 그럼 남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 기뻐하시느냐, 어느 정도로 기뻐하시느냐, 이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2달란트 받은 종도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요. 2달란트라고 해도 지금으로 말하면 한 70억, 80억, 좀 더 올라가면 100억 정도니까 큰 돈입니다. 어쨌든 이걸 받아서 열심히 일합니다. 자, 이 종도요, 목적이 뭘까요? 주인의 기쁨. 어떻게 하면 주인님을 기쁘시게 할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정말 이상하죠? 너무 이상해요. 아니, 아까 다른 종들은 받자마자 일을 했다고 했는데, 왜 이 종은요, 받자마자 갑자기 땅을 파더니 그걸 묻어버릴까요? 뭐 두더지도 아니고 다람쥐도 아니고 나중에 그걸 먹을 것도 아니고, 왜 땅에 묻어버릴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진짜 중요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장사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혹시 잃어버릴까봐, 손해볼까봐, 그래서 용기가 안 나서 묻어버리지 않았나. 자,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주인이 그거 땅에 묻으라고 줬을까요? 상식적으로? 아니, 땅에 묻어버릴 것 같으면 뭐하러 주나요? 나중에 예수님 말씀처럼 그 은행에다가 딱 넣어놓으면 이자도 나올 텐데, 30억, 40억을 이 은행에다 놓으면은 여러분 이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주인이 준 이유는 땅에 묻으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의 의도, 주인이 뭘 좋아할까, 이걸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에 묻어버렸죠. 자, 그리고 또 아까 주인이 각자의 재능대로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달란트를 줬다는 건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준 겁니다. 성도는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종이요, 예전에는 했어도 지금 뭐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용기도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몸도 좀 안 좋고, 그러면요, 주인에게 얘기를 해야죠. 그죠? 대화를 해야죠. 주인이 딱 주면은, 주인님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걸 못할 것 같아요. 그래, 다음에는 열심히 할 테니까 이번은 뭐 1달란트가 아니면 한 0.5달란트, 그래도 뭐 한 10억 20억, 어쨌든 주인님, 아니 1,000만 원만 주십시오. 제가 그 정도 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러냐고, 그러고서 얘기를 그렇게 해주겠죠. 1,000만 원만 준다든지. 그리고 또 만약에
주인이 딱 봤을 때, 아, 그래도 얘는 힘들어해도 그래도 얘는 할 수 있어. 그래, 너 괜찮아. 너 이거 뭐 손해봐도 괜찮아. 그러니까는 한번 열심히 해봐라라고 주면은요, 자, 나중에 진짜 손해를 당했어요. 그럼 주인이 종 보고 뭐라고 할까요? 책임을 물을까요? 아닙니다. 못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줬으니까 모든 책임은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못할 것 같으면 얘기를 해야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받아놓고 땅에 묻어버리고, 자, 이거는 주인의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내가 싫어요 해도 이미 주셨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어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셨습니다. 아,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거를 모르고 자꾸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진짜 이게 습관이에요. 못합니다. 뭐 얘기만 하면, 뭐 연말만 되면은 만나기만 해도 못합니다. 방언하듯이. 예, 안 됩니다. 전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아, 물론 여러분 진짜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얘야, 이번 2026년도에는 이런 걸로 봉사해라 라고 하시나요? 저도 못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꼭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아, 물론 제 말이 다 하나님의 말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야죠. 근데 무조건 처음부터 못한다고, 안 된다고, 와, 그냥 누운 분은 없었지만 어쨌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하고서 안 되면 이해가 되죠. 근데 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아니, 목사가 말해도 안 듣는데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말씀 한번 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나중에 말씀 나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줄 압니다. 근데 매번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겸손한 것 같죠. 정말 못합니다.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볼 땐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보다 내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못한다고 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결산을 받거든요. 네. 하나님이랑 1대1로 미팅을 해야 되거든요. 큰 회사에서 만약에 이제 뭐 1년 이제 어느 기간이 딱 끝난 다음에 맨 높은 분을 만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린 하나님은 그냥 세상에서 뭐 사장님, 회장님, 뭐 위에 있는 뭐 대통령,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저 높으신 하나님과 우리는 1대1로 이제 대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종은 왜 땅에 묻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기분이 나빠서 땅에 묻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떤 종은 5개를 주는 거예요. 금덩어리 5개. 어떤 종에게는 2덩어리. 근데 왜 나에게는, 왜 나는 한 덩어리만 주냐? 여러분, 그 정도 그릇이, 그 정도밖에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왜냐면 그 금을 못 받은 종도 있을 테니까. 그래도 아니, 그 정도 준 거 이거요, 주인이 뜻이 있어서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말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주인님 진짜 다른 종에게는 5개 주고 2개 주고, 근데 왜 나 1개만 주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있을 때 말도 안 하다가 주인이 딱 떠나니까 기분 나쁘니까 땅을 파서 그냥 묻어버린 겁니다. 홧김에. 자,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에겐, 근데 왜 나에게는?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다 뜻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지. 그리고요, 만약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1달란트밖에 안 돼요. 근데 5달란트를 막 줘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너 죽어라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 1달란트 이 종 이거 되게 일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쫓아내지? 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좋다. 이번에 5달란트를 줘가지고 그냥 망하게 해가지고 그걸 빌미로 쫓아내야 되겠다. 만약 이런 의도로 준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적게 준 게 이게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나에게는 물질을 저 사람은 많이 주셨는데 왜 나는 조금밖에 안 줄까?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너무 많은 물질을 주시면요, 감당을 못 하거든요. 신앙이 떨어지거든요. 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다 이렇게 주고서 주인이 떠났습니다. 다른 나라로. 중요한 거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일일이 심판하기 위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그래야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심판은 각자 한 명 한 명 받습니다. 한 명 한 명이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목사님,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 그 일일이 언제 심판합니까? 하나님도 힘들어서 쓰러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 다 따지면은 2000년, 4000년, 6000년. 우리 기독교는 이 역사를 한 6000년으로 잡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 인원 따지면은 몇 천억 명인데 그걸 어떻게 다 심판합니까? 자,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은 후에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거든요. 영원입니다. 우주의 끝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일이,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도록, 본인들이 입이 말하도록, 그리고 또 생명책과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주 그냥 꼼꼼하게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요, 진짜 어떤 분이 그랬대요. 뭐 목사님이긴 하지만 이런 영적인 거, 천국 지옥 별로 안 믿었대요, 이분이. 근데 어느 날 큰 병에 걸리면서 체험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요. 근데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일일이 점검을 하시는지. 자, 헌금생활 어떻게 했냐? 그래, 이건 잘했어. 그 다음 기도생활, 전도생활, 그 다음에 봉사, 여러 가지요. 저는 그게 그냥 뭐 지어낸 얘기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개인의 체험 아닙니다. 앞으로 진짜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라에서 예를 들어 감사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진짜 어떻게 먼지 털듯이 이렇게 드러나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내가 말했던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이걸요 일일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심판의 순서를 기다리는 마음이, 가짐이 다를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예수님을 아예 안 믿은 사람, 그리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요, 뭐 주님의 뜻, 뭐 주님 원하는 거, 충성,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 그런 사람은 심판을 기다릴 때 마음이 어떨까요? 완전히 진짜 이거는요, 완전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일 거예요. 눈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 지금 내 앞에 심판받는데 완전 예수님을 안 믿었거나 완전히 자기 뜻대로 산 사람, 예수님,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책망 끄고 지옥에 뚝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끌려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이제 내 순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시간입니다. 영적인 거 다 알거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심판받을지.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한 사람, 진짜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순서 기다릴 때요, 마음이 기쁠 겁니다.
그리고 야 빨리 순서가 왔으면 좋겠다. 아마 이 마음이 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할 말이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대로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와,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예수님, 정말,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었던 일, 그리고 또 어떤 고생했던 거,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순서가 더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이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도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 이 주인에게 내가 남긴 거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때로는 고생했던 거, 밤잠 못 자고 일하다 또 다치고 이랬던 거, 여러분 이게 다 한마디로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딱 시간, 내 차례, 이 내 차례가 됐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날이 오늘이라면, 자, 나는 예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난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얘기가 어떤 게 있을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처럼 정말로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이런 사람일까? 아니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할 말이 없고 한 일도 없고 내 뜻대로만 살았고 남긴 것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그래도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이 남기진 않았어도 그냥 내가 받은 만큼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받은 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 충성해야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제가요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금덩어리 5개 플러스 내가 남긴 거 5덩어리, 시가로 하면 200억 플러스 200억 400억.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주인에게 이걸 다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도요 얼마나 기쁜지. 자, 우리 오늘 중요한 구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요 기뻐하며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종은 이 얘기만 들으면 그걸로 다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남겼다고 해서 이거 내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게 있어봤자 무슨 소용인가요? 그죠? 주인이 나를 기뻐하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게 돈이 많고 적고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가족이 많고 적고 이거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녹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었던 일, 눈물 흘렸던 일, 고생했던 일, 때로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억울한 얘기를 들었던 거, 마음 상처 입었던 거, 이 모든 게요 이게 다 간증거리가 되고 예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시 설 때 내 자랑의 면류관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돈이요? 아니면 내 명예? 이미 다 내려놨어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도해서 세우는 그 영혼들,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 다음에 기도하며 내가 핍박받으면서 세웠던 그 영혼들이 바로 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성도 여러분, 이걸 진짜 믿는다면 이 땅에서요 정말 열심히 충성해 보십시오. 예, 진짜로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충성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닦아주신다고 하잖아요. 잘했도다. 자, 그리고 주인과 함께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달란트 남긴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종도요 주인을 너무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했으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이제 전도 행사를 했다, 아니면 뭘 했다. 그래서요 각 교구별로 해요. 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전도를 좀 많이 하거나 이러면 그래도 기쁘거든요. 다음 목회자 회의 때요 그래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열심히 한 것도 없고 남긴 것도 없고, 그러면요 진짜 그냥 모임 그 미팅 자체가 그냥 하기도 전에 막 겁이 나는 거죠. 아, 이것도 무슨 변명을 해야 될까? 자,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변명도 안 통해요. 오히려 그래 뭔가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2달란트 남긴 정도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딱 만나자마자 주머니에서, 주머니도 안 들어가 있지만 금 2달란트 그리고 또 2달란트를 딱 드리면서, 주인님 정말 저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님이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신기한 건 아까 5달란트 종에게 칭찬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요.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똑같죠? 네,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내가 맡겨진 만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요 그냥 네가 받은 것만큼 열심히 했으면 똑같은 칭찬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2달란트 받은 종이요 5달란트 10달란트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2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종에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칭찬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인한테 말하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아주 진짜 이거는 딱 봐도 이거는 아주 그냥 혼날 종이에요. 자, 우리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예, 이걸 보면요 와, 이거는 진짜 주인을 완전 조롱하는 거예요. 예, 지금 기분이 나쁜 거죠. 지금 주인을 그냥 조롱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떠넘겨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못할 것 같으면 본인이 처음부터 얘기를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주인이 딱 떠나자마자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아니, 그러면 주인이 1년 동안 가 있으면 1년 동안 뭘 한 건가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100년. 근데 성도 여러분, 오래 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산 만큼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오래 살 수 있는. 근데 다 죽은 다음에 심판을 딱 해보니까 한 게 없거든요. 야, 너 좀 이상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생명의,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줬는데, 장수 오래 살 수 있는 재능을 줬는데 너 이게 뭐냐? 아니, 오히려 짧게 산 사람보다 한 일이 왜 이렇게 없냐? 네가 예수 믿은 것도 짧게 믿은 것도 아니고 오래 믿었는데 남긴 게 뭐냐? 라고 하면요 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이 종은 정말 주인이 갔다 온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다가
괜히 주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또 종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인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그냥 돈이 생기잖아요. 이 얘기예요. 금덩어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완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완전 이건요 주인 조롱하는 겁니다. 완전 주인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돈이 금이 자동적으로 생기면 주인이 왜 주나요? 종들에게 걸려. 그죠? 왜 주나요? 아니, 일하라고 준 거죠. 우리에게 사명을 왜 주실까요? 일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왜 남들보다 더 건강할까요? 남들보다 더 일하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남들보다 내가 더 건강할까? 아, 좋다. 어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러 다니느라 완전히 신앙은 완전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왜 더 재물이 많을까? 왜 많을까요?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라고. 그죠? 더 나누고 베풀라고. 자, 그리고 나에게 왜 높은 명예를 주셨을까? 왜 이런 그래도 나를 왜 유명하게 해주셨을까? 왜 그럴까요? 그 유명한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요, 어떤 분은 이렇게 지위가 높고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선한 일을 해가지고 안 믿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남들보다 어쨌든 이것저것 많은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보자, 너 이게 뭐냐? 내가 줬잖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줬잖아. 근데 이건 너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냐? 라고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도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뭐 내가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거야. 뭐 내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뭐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그리고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교회는 알아서 굴러갈 거야. 뭐 지금까지 굴러온 거 보면은 뭐 알아서 또 앞으로도 뭐 잘 되겠지. 그리고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지키시겠지. 자, 성도 여러분,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전혀 맞는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죠. 뭐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제발 좀 도와줘라, 나 너네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알아서도 다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 보고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같이 일을 하자,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명도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잘 감당하기만 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누리라고 하려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 힘들게 왜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냐고.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자, 우리 교회도요,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목회자분들과 그다음에 우리 중직자분들, 이미 천국으로 가셨지만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열심히 충성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26절 앞부분을 보니까 무서운 책망을 듣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마 그냥 소리를 질렀을지 몰라요. 지금 열받게 했거든요. 아니 남긴 것도 없는데다가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묻어가지고요, 흙이 묻은 채로 주는 거. 완전 진짜 뚜껑 열리죠. 만약에 성도 여러분, 내가 사장인데 직원이 있어요. 네, 내가 잠깐 해외로 간 동안에 일하라고 돈을 맡겼어요. 근데 일을 안 하고요 그냥 놔둬버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갔다 와가지고 내가 사장으로서 열 받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종도요 완전히 악하고 게으르고, 말 그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 아무 쓸데없는 종. 예, 주인의 잔치에 결국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미련한 5처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잔치,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이미 내가 모르는 사이 이미 재능을 받았습니다. 달란트를요.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요, 오늘부터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남들에게 없는 거 나에게 뭘 주셨을까?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이걸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 나중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게 될지. 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